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대경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안식일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서 설교하려면 이렇게 좌우로 많이 목을 움직이고 위아래로 많이 눈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성도들께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교회 보게 된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무엇이 소중한가라는 제목으로 시조 권장에 관해서 제가 순서를 맡았지만 누가복음 19장 9절 아까 읽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할까를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을 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성경에서는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기 짧은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니 오늘은 삭개오에게는 어떤 날이었을까요? 삭개오가 어떻게 된 날입니까? 예수님께 복된 구원의 선언을 들은 날입니다. 왜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께 그 선언을 들었습니까? 바로 앞절에 보면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뽕나무에서 돌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죠. 개역 개정에는 내려와서 내려와라 너희 집에 가겠다고 했을 때 급히 삭개오가 그분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약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배의 배를 갚아주겠다고 더 크게 보상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삭개오에게 선언을 하셨는데요. 삭개오가 아직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무엇을 했습니까? 말만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선언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진심을 읽었습니다. 그의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의 결심을 높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말로 결심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마음 먹을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심하시는 그 순간 마치 십자가의 강도가 저를 기억해달라고 말했을 때 그 순간 예수님께서 너에게 오늘 이 순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나와 나건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결심이 서는 순간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는 순간 태도가 정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구원이 선언되는 순간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결심 삭개오가 결심한 것처럼 이 소중한 안식일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더 가까워지기로 또 그분의 더 놀라운 이 사실을 경험하고 또 누릴 수 있기를 결심하는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이 구절에서 생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지배입니다. 결심하고 고백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에게 고백했습니까? 삭개오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심한 사람은 삭개오인데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이 어디에 임했다고 말했습니까?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된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 한 사람의 결단으로 가족 모두가 혜택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먹은 바른 결심이 영향력이 온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먹는 걸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안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제가 한동안은 구로동에 있을 때는 정말 도심 한가운데서 목회하면서 야 이대로 살다가 죽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헬스장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동안 헬스장을 열심히 다녔더니 체지방은 여전히 마이너스인데 근육이 약간 늘어서 5kg 이상 찐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하고 군대 가서 상병쯤 됐을 때 5kg 늘었을 때가 가장 살이 쪘는데, 재림연선에서 특별한 서원이 있어서 한 금식을 5일 동안 포도주만 먹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살이 다시 안 쪄서 다시는 금식하지 말라고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시조사 오니까 더 이상 살찔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뭐 깔짝거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이 게, 멍멍이 게 말고 바다에 있는 게 어떤 맛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신실한 여러분들은. 저는 게 맛이 뭔지 압니다. 오징어 못 먹겠죠, 징그러워서.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 갔다 오면 동네에서 리아카 끌고 아저씨가 뭐 동그란 판을 던집니다. 거기다가 깃털에다가 바늘을 꽂은 걸 딱 꽂으면 번데기가 이제 딱 뽑힙니다. 뭐 하나, 꽝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번데기도 먹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재림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정식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먼저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침례를 받은 이후에 더 이상은 제가 게도 못 먹고 오징어도 못 먹고 번데기도 못 먹게 됐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부산에 사셔서 기차를 타고 가면 새마을호를 타고 갑니다. 가끔씩 가니까 좋은 걸 타고 가는데, 거기 가면 이제 정기그 오징어를 지나가면서 파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데서 먹을 수 없는 걸 그전에는 아버지가 잘 사주셨는데 재림교인이 된다부터는 절대로 안 사주시더라고요. 제가 막 조르고 졸랐는데도 절대로 안 사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때 힘들었는데 그 기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졌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맛있는 걸 다 못 먹게 된 이유?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재림교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즐거움이 깡그리 사라지고 말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랬습니다.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가 교인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결심을 하면 그 신앙의 방향은 가족들에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가는 신앙을 자녀들이 따라가게 돼 있죠. 아주 어린 자녀들은.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재림교인이 되면 자녀는 자연히 재림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컸다고 할 수도 있죠. 아버지는 집안의 권위자고 또 어머니는 집안의 실세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돼서 저도 이제 재림교인이 됐는데, 그렇게 돼서 제 신세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저는 이 신세가 좋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게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재림교인이라고 제가 손해보고 산다고 누가 말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잠시만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됐다는 사실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개만 못 본다고 속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냄새 안 좋습니다. 변했습니다. 그런 거 안 먹고도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자유로운 거죠. 그걸 안 먹고도 살 수 있으니까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재림교인이었을 땐 저희 아버지가 안식일에도 일을 하시다가 고민 하시다가 제가 6학년이 되니까 드디어 가게 문도 닫으셨습니다. 가게 앞에다가 이 셔터에다가 7째 날 안식일은 정기 휴일 그렇게 딱 써놓으셨습니다. 옛날엔 그런 분들 많았어요. 대담하게 써놨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덕분에 학교에서 보이스카우트도 못했습니다. 보이스카우트 활동이 그 당시엔 다 토요일에 하거든요. 토요일에 교회 가야 되니까 못했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다행히 중학교에 가니까, 한국삼 중학교 가니까 개척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척대 대신 하고 더 재밌게 지냈습니다. 지금은 뭐 패스파인더에서 웬만한 보이스카우트보다 할 거 다 하고 뭐 더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부럽거나 다른 사람들이 부럽지도 않았고 내가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한 교회 다닌다고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지질하게 본다 그래도 저는 이 편이 좋았습니다. 부모님의 권위에 눌려서 신앙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시작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믿는 삶이 저는 좋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놀라운 분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옛날엔 더했죠. 신약시대 그 당시에는 더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의 가치관이 한 집안의 어른의 가치관이 곧 그 모든 가족의 보통 그 당시에는 중산층이나 좀 사는 집에서는 가장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 집에 하인들이 있고 하속들이 있고 또 같이 거래하는 사람들까지 있고 보통 3, 40명이 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 가장 한 사람이 올바른 결정을 하면 그 가치관을 모든 그 가족들이 따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좋은 것이라면 가장의 권위는 가족들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훌륭한 신앙을 택했다면 그 가장의 권위로 가족 모두가 그 신앙에 함께한다니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삭개오의 경우가 그랬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결심 때문에 누가 다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빌립보 간수의 이야기에서도 같은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을 부르다가 감옥이 문이 다 열렸습니다.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 했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로 그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이 간수 한 사람이 한 집안의 가장이기 됐던 그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집으로 초대했고 그 모든 가족이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삭개오 한 사람의 결심 때문에 그의 온 집안이 그 다음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린 다른 걸 더 받는 걸 좋아하죠. 언젠가 제 친구가 하는 소그룹 모임에 안식일로에 설교를 해달라고 갔습니다. 몇 사람이 모인 곳인데 노래하고 이제 오후에 또 성경 모임을 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짤막하게 설교를 했더니 봉투를 주더라고요. 전 돈 안 받아요. 돈 안 줘요.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때 주는 돈은 이제 안 주한다는 얘기였는데 돈 아니라고 해서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는데 돈은 아닌데 스타벅스 그 카드가 들어있더라고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안 좋아합니다. 저는 스타벅스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저희 동네는 촌동네라 주변에 스타벅스가 없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줄 수 있고 또 그래서 신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또 누가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것, 또 누가 나에게 차를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더 좋은 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삭개오 한 사람의 결심 때문에 이 온 가족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값진 것입니까? 가장 값진 것입니까? 그렇죠. 가장 값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그것을 잘 잊고 살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가장 값진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결심 때문에 온 가족이 혜택을 입었습니다. 구원이라는 혜택을 입었습니다. 작년 5월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시조사 사무실은 시조사 건물이 3층인데 그중에 2층에 있습니다. 갑자기 오후에 한바탕 소나기가 뿌렸고 소나기가 지나간 다음에 부슬비가 마치 분무기를 뿌리는 것처럼 부슬부슬 오고 있는데 가랑비가 흩날리고 있는데 오후에 이제 졸음을 이기려고 창가로 갔습니다. 가끔씩 식곤증이 오면 서서 이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스탠드 책상이 하나 있고 창가로 가서 창밖을 봤는데 그 연합회 옆에 있는 이 연합회 건물로 들어가는 이 군의 이 아스팔트 길에 검은 길에 아주머니 한 분이 우산을 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2층에서 보기 때문에 얼굴이 보이지 않고 우산하고 그 다음에 이 아래춤이 보입니다. 바지를 뭘 입고 가시는지 보이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즐겨 입는 이 몸빼 바지가 있습니다. 매우 요란한 무늬고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그분의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데 당신께서 그 스타일을 제가 알고 있는데 똑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순간 어머니인가 했는데 아니겠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시간에 거기 있을 리가 없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뭔가 다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나타나실 리도 없고 평일에 오실 리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아닌 게 분명한데 그런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인가 하면 지금도 부지런히 열심히 사시면서 생활하시지만 어느새 허리가 굽은 어머니고 제가 그 창가에서 봤던 그분처럼 터덜터덜 걸음을 걸으시는 이 힘이 많이 빠지신 어머니입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80을 바라보시는 그런 어머니입니다. 위험이 있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 정말 좋은 어머니고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지만 단호할 때는 엄청 단호했던 분입니다. 거짓말을 하다가 정말 해처리가 다 부러지도록 제가 종아리를 맞은 적도 있었고 고맙기도 하면서 또 어쩔 때 단호한 때는 단호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제가 성인이 되고 그렇게 될수록 저희 어머니가 점점 약해지시더라고요. 너무나 갈수록 온순해지십니다. 저희 집에 아들만 둘인데 특별히 아들 앞에서, 특별히 큰아들 앞에서 어머니가 아들 점점 어려워하십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머니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아들을 어려워하십니다. 목사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보통 큰아들은 무뚝뚝하고 말도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둘째처럼 살갑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가끔 투정도 부리기도 하고 그런 저를 어머니께서 이제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너무나 순해지셨어요. 어머니가 제 앞에서 살가운 대접도 못 받고 아들만 둘이니 어머니가 뭐가 된다 그럽니까? 깡패가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대접 못 받고 딸도 없이 연락도 잘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사는데 간만에 연락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가끔씩 전화드리면 정말 좋아서 받으십니다. 반갑게 받으십니다. 약해지셨고 가끔 드리는 안부에 너무나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소중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속이 상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겹칩니다. 나 때문에 저렇게 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별히 어머니가 저를 볼 때 장막궁회라든가 교회 집회들이 있죠. 뭐 합회 집회나 뭐 제주 선교대회나 그런 집회에서 우연히 이제 저와 어머니가 만나게 되면 저는 교인들을 데리고 가거나 또 뭐 취재를 하러 가거나 그렇게 하고 어머니는 또 교회에서 행사로 와서 같이 만나면 저를 보면 너무나 반가워하십니다. 정말 기뻐하십니다. 저보다 항상 더 반가워하는 사람은 어머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반가워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니까 반가워합니다. 또 왜 반가워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니까 반가워합니다. 또 왜 반가워할까요? 가끔은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자주 만났어야 되는데 왜 반가워할까요?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네가 그래도 교회에 있구나, 목사구나, 재림교인이구나 하는 걸 고마워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똑같이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만나고 다른 모임에서 만나지만 특별히 교회 행사에서 서로 우연찮게 만나게 될 때 어머니가 반가워하시는 이유가 이 자식이 교회에 다니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늘에 관한 소망을 지니고 있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반가워하신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자녀들을 그렇게 보면 반갑지 않습니까? 여기 또 자녀들이 계시는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렇게 여러분을 보시면 느끼셨을 것입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신앙입니다. 자식이 한 믿음 안에 있는 걸 보면 기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도감을 느끼겠죠?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 자녀가 억지로 교회에 나오든 겨우겨우 교회에 남아있든 뭐 가끔씩 교회 다니든 어쨌든
교회만 오면 부모님은 좋은 것이죠. 같은 혈육이 같은 신앙 안에 있다는 게 그게 현실이 어떤지 몰라도 어쨌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자기의 가족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즐거운 일입니다. 가족이 구원의 품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합니까? 삭개오에게 지금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고요. 여기 2015년 대총회 미국에서 샌안토니오에서 있었던 샌안토니오,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있었던 대총회인데요. 엄청나게 넓은 체육관을 빌렸습니다. 슈퍼볼을 하는 그런 체육관에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전시회도 있고 하는데 지나가면 수많은 외국인을 만납니다. 근데 동양인이 사실 드뭅니다. 대총회 가면 어디 사람이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갈색 물결입니다. 남미 사람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 백인이고, 동양인은 정말, 아시아 사람은 정말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를 보더니 사진을 같이 찍재요. 제가 어떤 연예인과 닮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순간. 근데 아무도 저랑 닮은 사람이 없었는데 너무나 희귀하니까, 동양인이 많지 않으니까 반가워서, 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 아닙니까? 대충 해보세요. 다 하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반가워서 찍자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영어를 못하더라고요. 저보다 영어를 더 못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는데 대청에 와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통해서 물어봤는데 페루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남미 페루에서. 남미의 재림교회 교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교인만 200만 명 있는 그런 곳인데요. 페루에서 왔어요. 이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소박하게 생겼죠. 소박하게 생겼고 또 영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 분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대총회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여기 가서 보니까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평생 돈 모아서 대총회 한번 구경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재림교인들 한 자리에 모이는 그 축제 같은 분위기를 경험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볼 곳이 많습니다. 나이아가라, 그랜드 캐년, 뉴욕, 볼 곳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데 안 가고 텍사스 사막지대입니다. 샌안토니오에 정말 더웠습니다. 한국처럼 더 더운 곳이었는데 여기 와서 왜 이러고 있을까요? 신앙의 동지를 만나기 위해서, 믿음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평생에 한번 큰맘 먹고 여기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사모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갈 사람들을 보는 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고, 생면부지의 저 같은 사람,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저를 보자마자 저를 붙들고 사진을 찍자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밤에 기도할 때, 좀 더 시간이 많을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누구 기도할 때 누가 생각납니까? 가족 생각나시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항상 빼먹지 않는 분은 저희 부모님,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저희 친척들, 그 다음에 저희 직장 동료들, 더 나가서 또 제 친구들 기도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 또 친구, 동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까? 잘 되기를 바라겠죠. 천안에 갔을 때 한 절을 누가 이제 구경을 가자 그래서 산책을 갔는데 여기 기아장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이 기아장이 다 뭘까요? 다 돈이죠. 돈 내고 이게 하나씩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기아장에다 뭘 쓸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를 거기다 쓰는 것입니다. 기도문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사랑 영원히 찬 러브 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원 성취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옆에 보면 합격 기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일본의 교토에 있는 곳을 한번 갔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써서 붙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비슷합니다. 거기에도 다 소원하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가족들의 건강, 누가 합격, 1년 동안 평화롭기를, 행복하기를,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소원이고 기도입니다. 근데 일반인들과 다른 소원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특히 우리들에게 그들과 다른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까?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최고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가장 좋은 것이죠.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나의 자녀가 한 믿음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가장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비해서 별로 대단할 것도 없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안식일에 또 화요일 금요일에 또 특별한 집회로 모일 때 가족, 친지, 친구를 만나면 기쁜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처음에 안식일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는데 자대 배치를 받고 왔는데 저보다 이제 약 1년 빠른 행정기원으로 일하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약간 군대를 늦게 가서 저하고 거의 동갑이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아주 너무 잘해줬어요. 서울대 농대 나오고 똑똑한 사람인데 정말 저에게 물심양면으로 배를 해주고 교회에 갔다가 좀 늦게 와도 뭐라고 안 하고 봐주고 그랬는데 제대할 때 너무나 고마워서 그리고 또 서울대 나왔다니까 책 주면 볼 것 같아서 제가 휴가 갔다가 각시대 대쟁투 상학원을 가지고 가서 그가 제대할 때 전역할 때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고 거의 15년이 넘었죠. 15년이 넘었는데 거의 뭐 20년이 다 돼가지고 사실은 20년이 다 됐네요. 20년이 다 돼서 작년에 제가 섬기던 한 교회의 어떤 집사님 저에게 갑자기 전화를 하셨는데 예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 전화를 하셨는데 누구누구 아시냐고 목사님과 같이 군생활했던 분이라고 어떻게 아세요? 그분이 자기의 제부라고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제 이름을 듣고 기억을 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재림교인 여인을 만나서 결혼한 것입니다. 아직은 재림교인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정말 놀라운 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약속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것을 함께 지니면서 살아갈 때의 그 기쁨을 그런 데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는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손 아닙니까 삭개오가? 유대인입니다. 근데 왜 다시 이야기를 하실까요? 성경을 보시면 앞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했을 때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간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죄인이라는 건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릴 권세를 박탈당했다는 것입니다. 세리,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아브라함의 유업을 나눌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해 버린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셨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그는 우리의 형제라고 선언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삭개오에 대해서 무엇을 선언하시는가 하면 혈통의 중요성보다 그의 정신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성령의 감화에 복종하자마자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벌였다. 삭개오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길을 가긴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완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리고 예수님의 감화를 받자마자 그가
성실성과 반대되는 모든 행위를 그 순간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뺏은 것이 있으면 2배로 다 갚겠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절반을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해서 갈취한 걸 4배로 갚아주면 4배죠. 그럼 이 사람은 완전히 파산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혈통이든 뭐든 상관없이, 형식이든 상관없이 그런 정신을 지닌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와 달라 보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와 성향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또 신념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은 것을 믿지 않을 수 있더라도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의 집에는 왜 들어가셨을까요? 삭개오만 만나면 되는데 왜 그의 집에 가셨습니까? 시대서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삭개오에게 진리의 교훈을 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가족에게 하늘나라의 사물을 가르치시고자 그의 집에 들어가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삭개오와 그의 가족에게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랍비와 예배자들에게 멸시를 받고 회당에서 추방당하였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온 여리고에서 가장 친한 사람들을 저희 가족으로 모아 거룩한 교서의 주위에 앉게 하여 다 같이 생명의 말씀 들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똑같은 열망과 굶주림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배척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가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는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그를 영접했다고 엘렌 화이트는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야 지금 이곳에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누구라고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부자인 세무관리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니었다. 세속적이고 교만한 외모 속에는 거룩한 감화를 받기 쉬운 마음이 있었다. 삭개오는 예수에 대하여 듣고 있었다.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분이란 소식이 멀리 퍼졌다. 이 세리장의 마음속에도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 지인, 더 나아가서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똑같은 것을 갈망하고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보람 있는 것을 찾아서 이 세상 살면서 허물을 느끼고 있고 공허함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이 없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에 가셨고 숨어 있었던 삭개오를 부르셨고 너의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삭개오와 그의 온 집에 구원이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조 권장을 하러 제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 일을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의미로 거기에 둘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정신에 동참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시조를 헌납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시조를 헌납을 더 많이 하면 시조사가 더 수익이 많이 생깁니다. 감사한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또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지남에도 몇 달 전에 나왔는데 춘향교회 다니시는 한 집사님이 누가 보냈는지도 모를 시조를 보고 재림교인이 된 이야기입니다. 잠깐 보시고 또 저희들이 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 아버지의 술주정으로 집안은 늘 시끄러웠고 밥상은 날아가기 일쑤였다. 삶이 이런 거라면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겼다. 그러던 중에 중매가 들어왔다. 내 나이 23살 때였다. 뭐 결혼만이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주겠지 하고 나는 신혼의 단꿈을 꾸었다.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행복은 없었다. 결혼 후 종갓집이라 자주 다가오는 제사와 손님 대접이 끝이 없었다. 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23 어린 나이에 감당기 어려운 시댁의 살림살이. 그보다 더 어려웠던 건 시댁 식구들의 생활 문화였다. 우리 아버님 핫도 치시고 우리 어머님 나가면 또 핫도 치시고 우리 남편 매일 나가서 핫도 치고 내 존재를 잊어버리고 행복이란 두 글자가 멀어져만 갈 때 나의 이름 석자로 우편물이 도착했다.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 책 내용은 정말 나를 설레게 하는 거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시조가 언제 오나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어요. 시조를 읽다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알게 되었다. 이 교회가 정말 참 교회라면 저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하고 나는 드디어 결심했다. 교회를 향한 그 첫걸음에 내 인생과 아이들의 미래까지 걸었다. 세월은 흘러 30년의 시간이 지났다. 나에게 찾아온 주님의 은혜, 그 감사함을 나만의 것으로 간직하지 않는다. 갓 구워진 빵들을 이웃들과 나눌 것이다. 오늘 첫 번째 이웃을 방문한다. 오늘 좋은 책자하고 빵하고 가져왔어. 빵까지. 이 책자 좀 봐봐. 이 속에 좋은 말씀들이 너무 나 많아. 책 건강에 좋아하니까. 대한 얘기.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니까 호기심이 생기네요. 집주인은 건강에 관심이 있다. 시조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묵묵히 전해져서 쌓여 있다면 그 마음을 전하는 이의 정성을 알 것이다. 들어볼 듯하기는 한데 제가 잘 몰라요. 이 속에 좋은 내용. 예예예. 제가 한번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시조가 시대의 징조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 읽어보시면 우리 삶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건강, 뭐 가정, 뭐 네. 여러 방면에서 다 도움이 되니까 꼭 읽어보세요. 네. 시조가 탄생한 지 100년이 훌쩍 넘었다. 켜켜이 쌓인 역사의 시간이 길었기에 시조를 아는 이도 있다. 시조를 제가 사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얇지만 내가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얇지만 굉장히 교양지라고 나는 되게 하긴 되게 느낌이 좋았어요. 느낌 좋은 거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108년 전통의 대한민국 최장수 월간지. 1910년부터. 네. 와. 시조의 온기로 가득한 이곳에 시조 한 권이 남겨질 것이다. 이제 시조가 충실히 자신의 사명을 다하길 기도해 본다. 인적이 드문 산골엔 사람만큼 귀한 손님이 없다. 집주인은 손수 만든 찻잔으로 차를 대접한다. 월간지네. 마음이 따뜻한 벗에게 꼭 전하고 싶은 시조를 얼른 건넨다. 간절한 바람이 책의 페이지 속에 묻어있다. 시조를 전하면서 시조 속의 내용을 일일이 말하진 않는다. 분명 시조를 펼치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할 것을 믿기에 간절한 마음만을 시조 속에 담아 건넬 뿐이다. 그렇게 나는 시조와의 동행을 이어갈 것이다. 2019년 성도 여러분의 헌신으로 전파되어질 시조를 헌납하는 일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남편을 잘못 만났습니다.
도박하고 화투하고 평생 그런 사람 만나서 이 삶의 회의가 느껴졌는데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시조를 받아보고 마침 또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시조가 날아왔어요. 그래서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게 됐고 관심을 갖고 통신 과목 공부하면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와서 교인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나라의 잡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국내에 나오는 잡지가 8,000종이라고 합니다. 시조 편집장인 김혜성 목사님께서 또 조사를 다 하셨더라고요. 근데 해마다 400종이 폐간이 됩니다. 근데 시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내 최장수 잡지입니다. 종교 잡지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잡지이고 꾸준히 발행되는 잡지 중에서는 최장수 잡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흔한 책이지만 그러나 얼마 전에 서울 미래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해마다 서울시의 상징이 될 만한 유산들을 선정을 하는데 인쇄 간행물 잡지로서는 처음으로 시조가 거기에 등재가 됐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시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시조사 여러분들이 또 헌신해 주셔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조사가 지금까지 있는 것이고 또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또 행사를 했는데요. 엘렌 화이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그릇된 판단으로는 인쇄물을 주는 것이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 진리가 담긴 전도지를 전한 결과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추측과 판단을 넘어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용지에 있는 그 시조가 그런 역사를 가지고 또 그런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의 또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중에 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정생활이 힘들어서 고민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고 전혀 신앙에 관심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시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시면서 내가 오늘 몇 사람에게 올해 복음을 시조를 통해서 전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하고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손한근 장로님께서 여쭤보셨는데 한 구자가 19,000원이냐고 이게 한 권이냐 1년 동안이냐 1년 동안이라 그랬더니 왜 이렇게 싸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 사람에게 1년 동안 우리가 시조를 꾸준히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비용이 19,000원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그분에게 시조가 꾸준히 들어갑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야기, 만나서 어렵고 어색해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시조에서는 전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꿋꿋하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그것을 적어주시고 거두시는 분들이 오실 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헌납을 해주셔서 작년에 태기형 교회를 통해서 거의 한 140여 분의 구도자가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랍게도 작년 말고 재작년 또 3년 전에는 거의 250명이 되는 분들이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시조와 가정과 건강의 이 기회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다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사교의 가족처럼 받을 수 있도록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가을 낙엽처럼 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받으신 용지에다가 여러분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시조 몇 부, 가정강호 몇 부, 부수만 적어서 다시 걷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적어서 지금 좀 걷어주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시조가 여러분들에게는 흔한 책이지만 시조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읽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시조 3호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시조 권장하면서
일단 제가 꼼꼼히 읽어야 되니까 읽어봤는데 다시 읽으니까 좋더라고요. 저희가 만들어서 좋다고 또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요즘에 미세먼지가 많이 극성입니다. 4만3이라 그러죠. 4만3인데 성경에 미세먼지로 재앙을 당한 역사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성경에 미세먼지로 재앙을 당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모세가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 향하여 재를 뿌렸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전역에 지독한 미세먼지가 덮여서 그 사람들이 악성 종기를 알았습니다. 제가 어제 시조 읽다가 이걸 처음 느꼈습니다. 권도원의 시론에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부자와 선지자를 찾아보니까 진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하늘에 뿌려졌을 때 그 미세한 가루들이 온 애굽 땅에 퍼져 그것들이 앉은 곳에서 어디서든지 부스럼이 시작되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였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시조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말세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추장스럽지 않게 거북하지 않게 사람들에게 재림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시조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 읽으면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안식일 구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구글이라고 하는 직장에서 직원들이 전체 근무 시간의 20%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글의 대표적인 상품과 창의적인 제품들의 대부분이 이 자유 시간을 통하여 나타났다고 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일모 목사님께서 쉼의 미학이라는 글을 쓰시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써주셨습니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창조의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또 하나의 우리의 구두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조는 안식일 기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자연스럽게 전하고 있습니다. 3.1 운동에서 배우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는 글을 남대근 목사님께서 써주셨는데요. 독립선언서에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3일절에 있는데 독립선언서가 강하지 않고 너무 밋밋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의 기조가 비폭력적이고 불보복,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이고 평화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 무력과 폭압으로 조선 민족을 괴롭혔지만 다 용서하겠다는 것이 3.1절 이 독립선언문의 기본 골자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쓰여졌을까요? 시조 보시면 나옵니다. 낭독한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15명이 천도교인이었고 2사람이 불교신자였습니다. 전부 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에 박애와 자비를 실천하는 그러한 신앙심이 이 선서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이 복수와 안갚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선한 운명으로 우리를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었는데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시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또 자연스럽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적으셨으면은 적으신 것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정말 어제 읽으면서 다 읽는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더라고요. 읽으면서 이게 읽었더니 정말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하게 됐고, 이런 글이 여러분이 사랑하신 누군가에게 가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그 글을 열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약할 때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취약성의 힘이라는 것을 어떤 심리학자가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취약성에서 힘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가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는 동질감을 느끼고 연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약하고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동질감을 느끼고 연대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가 더 결속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주장을 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역경을 체험한 신앙인 중에서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은 분이 많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얻는데 분명 역경이 불리하게만 작용하지 않음을 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시주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기별, 안식일기별, 그리스도인의 삶의 도덕성, 또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그런 기별도 우리가 꾸준히 다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열심히 애를 써서 글을 써서 보내주시고 그것을 편집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올해 태기형 교회에서 이 자리에 함께 해야지만 또 함께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직접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곳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께서 결심하시고 또 헌납하신 이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기록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한 말씀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또 즐겁게 하늘 소망을 갖게 같이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잠언 22장 9절.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헌금이 세계 청년 교육 사업에 특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